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 그에게만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이르기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계시적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일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를 따져본다면 교회 가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은 설교만 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나 또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설교를 또 듣기도 하죠. 그래서 또 많은 부분의 설교가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또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와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이 또 말씀이나 기도 또 순종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다 읽으셨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도 있고 또 믿음이라는 주제도 있고 사랑이라는 주제도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의 그 본질적인 주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길도 진리도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도 우리의 혼으로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아담의 영적 죽음을,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은 아담의 후예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떠한 성취를 얻더라도, 돈도 명예도 쾌락도 인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죠. 계속 더 큰 재물을 얻기를 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쾌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큰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그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인들이나 또 기업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많은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영역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대로, 명예를 얻은 사람은 명예를 얻은 사람대로, 그리고 성공하고 또 쾌락을 누리면 쾌락을 누리는 대로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이, 또 물이 있어야 고기가 살 수 있듯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참된 생명과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처음 찾아온 죽음은 이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죽음은 이중적인 이중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음을 맛본 결과 930년 후에는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이 운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도록,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이 성령을 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에게 죽음을 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만든 사탄 마귀가 아담의 생명을 뺏어갔다는 것이죠. 먼저 사탄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이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말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면요, 그 육체적인 생명도 같이 잃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최종적인 죽음 사이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죄와 최종적인 죽음 사이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질병, 이 질병인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단번에 영적인 죽음이 한 번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형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또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운명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 동일한 영적 죽음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로 봤을 때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영적 죽음이 찾아오냐,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에 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왜 사탄을 막아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거듭난 영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이성의 혼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연구하고 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철학의 끝이 뭐예요? 결론이 있습니까?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면 이심전심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대화와 유대인들의 대화가 여러분 안 통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육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계속 당신께서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당신이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면서 돌로 쳐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우리의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성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희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적으로 부어질 때 우리의 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와 설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 뭐 하나님으로부터 막 직통으로 받으면 뭐 2단 3단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를 그럼 직통으로 받지 그러면 뭐 3쿠션으로 받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논리를 따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가 부딪혀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왜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런 일도 허락하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영을 계속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데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을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할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전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한다면, 아담의 범죄로 말하면 아담은 사탄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고 뺏기고 사탄의 본성으로 거듭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죽음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것보다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 시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보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0장에도 나오고요, 또 그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족보를 쭉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면 여자 이름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마리아와 또 라합과 룻이 나오죠. 이 세상은 더 잘 알아. 그런데 낳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인구의 숫자로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생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 또한
영적인 죽음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예수님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자궁 안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어진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성육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녀, 곧 남자를 거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거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씨는 사탄에게 종속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질문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 남자와 요셉과의 이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리아의 이 자궁에 잉태되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죠. 이 말은 말 따로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그 말 따로예요? 제 말이 저예요. 제 말이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쭉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집행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지으신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동역하셨습니다. 모든 지으신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몇 주 정도 계속 나눌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거나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 어떻게 돼요? 와, 진리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들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렵도다. 기적 일으켜주고 막 형통이 오고 막 우병이요 기적이 나타나고 막 빵 먹고 그러면 와 좋아요. 주님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막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 막 영적인 얘기를 하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마저 막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고 인기 많던 예수님이 하나도 인기가 없어져. 그리고 12제자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근데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 가끔 홈런 잘 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쉬운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육체적인 고난에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아프셨을까, 또 얼마나 감람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힘드셨을까, 또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틀면서 막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도 우리가 그것도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 고난을 넘어서 그분의 영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육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십자가에 숨어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 성육신에 관련돼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자궁에 잉태하기 전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인성도 그분은 가지고 태어나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이 땅을 걸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연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죄 짓기 전 아담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릇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성과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가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던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행했을까요? 행하지 못했을까요? 아담은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성령의 능력을 아담은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몸이잖아요. 아담은 죄 짓기 전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아담이 아담 앞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도 안 무서워하고 사자도 안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무서워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맹수들 보면서 하나님 저 이름 못 짓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 짓기 전 아담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이랬고 내 기질은 이렇고 내 능력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자예요.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내적으로 날마다 맺어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행했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합니까?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고 어떻게 부족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인성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인성만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죽음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구원자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와서 고난과 고초와 당신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로서가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우리가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